네, 우리 믿음의 고백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생물학적으로 그렇대. 내가 입술로 고백한 것이 나의 귀로 들려지면서 그게 우리 인식에 되게 깊이 각인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학습의 그 방법 중에서도 소리 내어서 읽고 하는 것이 또 되게 오래 남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어쩔 수 없이 말씀을 계속하여 들으면서 나의 말씀을 적용하고 뿌리 내리는 거, 그걸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단단한 믿음으로 성장해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전에 주셨던 말씀의 흐름을 잠시 짚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1부, 2부 예배 말씀 여러분 다 들으셨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서머리가 아니라 목사님은 붙잡았던 내용만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테니까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사실 때에도 그 말씀을 한 번 더 복기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전에 모든 인생이 성공 아니면 실패 길을 가잖아. 그런데 성공이든 실패든 그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원인과 결과가 어디에서 나와야 된다? 말씀에서. 그런데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정확하게 주신 말씀이 모든 것의 시작, 제네시스 뭐야? 창세. 만드신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인생의 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7가지의 그 중요한 7가지 놓치면 실패한다. 이걸 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 뭐 이거 되게 주관적으로 물어보는 거긴 하겠지만 여러분이 느낄 때는 딱 그 오전에 서론을 막 들으시면서 목사 7가지 내용을 얘기하셨잖아. 그럼 거기서 딱 한마디로 말을 해봐라. 인생이 뭐를 모르면 실패한다는 거야.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모르면 실패한다 이거야. 모든 인생이 자신의 시작과 끝이 되는 하나님을 모르면 실패한다 이거지.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실패의 시작이고 가망이 없어지며 희망이 없어진 상태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삶의 과정이 뭐예요? 실패의 과정을 겪고 결국에는 실패에 뭐를 남겨? 열매를 남긴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성경 속에서 찾았을 때 회복해야 될 게 뭐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시는 거가 무엇이냐라는 얘기죠.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너희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모르면 실패니까 뭐를 알아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알아라. 그런데 그 복음이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이 종교로 붙잡기도 하고 신비로 붙잡기도 하고 막 자기의 어떤 기준이나 삶의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그 기준으로 삼잖아.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뭐라 그랬다? 유일하시고 완전하시고 예언되시고 성취하신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거 말하고 있는 게 성경에 다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내용을 따라서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 복음을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언약으로 붙잡아라.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약속의 집약이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의 관점에서 읽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의 약속의 관점을 통해서 내 삶을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나를 견인해가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이렇게 말씀이 교훈하는 바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되게 다양하고 다각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정말 죽고 살고, 어떤 사람은 뭐 남자 여자의 이성에서 죽고 살고, 어떤 사람은 또 삶의 다른 사람의 평판이나 뭐 들려지는 소리에 의해서 죽고 살아. 다 달라요. 근데 그걸 보고 어떤 누군가 뭐 가치 있는 삶이고 어떤 사람은 하찮은 삶을 감히 말할 수 없지. 그러나 그런 다양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모르면, 복음 모르면 답이 없다. 그게 어떤 철학자도 머리를 싸매면서 막 고민하는 그 내용에 우리는 이미 답을 갖고 있는 건 거야. 목사님이 주중에 어떤 한 청년을 만났어요. 이제 전도 현장에서 갔는데 이제 그 친구가 코를 껴서 온 거야. 그래서 몰라서 왔던 것 같아. 이제 어떤 저랑 같이 말씀 운동을 하시는 분이 어떻게 전도를 할까 생각을 하시다가 여러분 당근 어플 있잖아요. 그 당근에 그걸 올렸대. 함께 독서 포럼 하실 분을 모읍니다. 이렇게 이제 광고를 올리셨나 봐.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이 28인가 9인가 됐는데 자기는 너무 철학을 좋아하고 이 책을 읽는 걸 좋아한대. 그래서 독서 포럼 모임이다 그래서 왔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느냐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인들의 그리스도인의 이게 성경 공부 모임인데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말씀동을 하고 있었거든. 그럼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러면 좀 같이 참여하시겠냐 그랬더니 좋다는 거야.
자기는 무교래. 근데 성경을 군대에 있을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통독을 한번 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낫다, 그렇지? 통독을 했대. 그래서 대단하다고 그러면서, 그런데 창세기 3장 이제 그때 하는 그 시간표가 창세기 11장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막 설명하면서 뭐 요 얘기 했지 뭐. 하나님 모르는 인생이 심판받고 타락한 인간이 저주재앙 속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니 한참을 듣더니 자기가 생각을 좀 정리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겠대.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 다 얘기하고 이제 맨 마지막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이 하시는 그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직 자기는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많은 철학자들이 인생을 너무 복잡하고 막 너무 혼란스럽게 말해줬는데 오히려 성경을 근거로 해서 되게 심플하게 자기가 다가왔대. 근데 믿음은 생기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지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 주신 거 믿어져요? 그게 은혜인 거야. 근데 그 친구는 다 이해된대. 지성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맞대. 근데 뭐가 없어?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약속으로 이게 잡을 수 있다, 이 자체가 너무 큰 은혜인 거예요. 아멘이에요? 맞아요.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잘 설명하고 막 모든 것을 맞아 했는데 결국엔 뭐가 되냐면, 내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성취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언약을 내 안에 뭐로? 믿음으로 나의 심령의 중심에 딱 담고 뭐가 바뀌어? 신분과 권세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그 친구가 돌아가면서 자기가 하여튼 철학에 대한 책을 너무 많이 읽었대. 근데 이 지식적인 이 사유함과 이 머릿속에서는 뱅뱅 도는데 인생에 답이 없더라는 거지. 왜요? 철학자들의 결론의 방점은 뭐예요? 인생은 답이 없다 이거잖아.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학문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철학과, 철학이 신학의 신이잖아. 그러니까 철학을 안다 하면 정말 하나님을 더 잘할 수 있거든. 근데 그 설명을 했는데 이해는 된대. 근데 이게 임하지 않는 거야. 믿음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건 진짜 영적인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받고 듣고 있는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도 우리가 이제 성경 퀴즈 연말에 할 거지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속에서 발견된 내 인생의 답으로 딱 발견되어야 된다. 그건 최고의 여러분에겐 성경의 지식이 되는 거야. 오늘 이 성경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말씀하실 때 이건 성경의 66권의 전체의 스토리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속에서 뭐를 붙잡아야 돼요? 다시는 이 원인이 되는 하나님을 떠났던 그 불순종과 불신앙에 그 다시는 넘어가지 말아야 될 교훈으로 붙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놓치지 말 게 뭐냐, 하나님이 두 번째 단락에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아예 믿지 않는 불신자는요 뭐죠? 왜 실패하는지를 모르잖아. 하나님 자체를 모르니까, 구원의 방법이 그리스도인 걸 모르니까 내 자신의 뭐야? 존재 가치, 목적, 부르심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 그런데 나는 사실 중요한 건 하나님 믿는 자가 더 중요한 것 같아. 적어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 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 근데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거듭한단 말이야. 그럼 그거는 뭘까? 구원받았다고 해서 답이 완성이 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야. 무슨 말일까? 내가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나를 만든 목적과 나의 부르신 이유가 세 번째로 이어지는 거야. 하나님 모르고 정확한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 받아놓고도 뭐가 없어? 누림이 없어, 응답이 없어, 기쁨이 없어, 감사가 없어. 그게 다 뭐야? 오해. 자, 오해라는 거는 명제로 되어진 답이 틀렸다? 맞았다? 맞아, 그치? 명제는 명제야. 근데 뭐가 안 나온 거야? 나에게 적용되는 것에 오답으로 자꾸 적용된 게 오해란 말이야. 이해됩니까? 그렇다면 복음은 참인데 나에게 그 복음이 뭐가 안 돼? 성화되어진 나를 치유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은 맞는데 나는 맨날 오답이 되는 거야.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말씀 받으면서 여러분 3번 대지를 좀 잘 묵상했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 뭘 오해하고 있을까? 내가 교회를 오해하고 있지는 않나?
목사님 올라오기 전에 또 무슨 제 짤을 좀 보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도 자주 질문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하나심인데 왜 자꾸 선악과를 만들으셔서 범죄하게 하셨고 아예 만들지를 말든지 아니면 있는 존재도 없애갖고 우리가 선택하지도 않게 하시지 왜 우리를 장기판에 장기돌처럼 우리를 그러면 갖고 노시는 것인가? 그런 불신자가 어떤 목사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답합니다. 물론 뭐 신호등이라고 하는 거, 자유의지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것은 선택을 하게 만든대.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선택이 나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희가 나를 사랑함으로 인하여 하는 선택을 요구하시고 기대하셨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문어를 되게 사랑하는 거야. 그 문어가 어느 날 맛있는 것이 생기고 내가 너무 배고파 하는 걸 문어가 알았어. 그 문어가 내가 사랑하고 문어도 나를 사랑해. 그러면 그 맛있는 걸 누굴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될까? 사랑하는 연인이 생각나는 거야. 그거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당연한 이치고 서로의 애인끼리 어떻게 그게 기쁨이 되는 선택이 되는 거잖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둥이야. 그러면 사랑받은 자가 사랑하는 자가 서로를 위한 선택이 어떻게 돼요? 사랑을 선택하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한 게 아니라 뭐를 선택했어요? 내 욕구와 나의 유익과.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아픈 거지. 그래서 내가 잠깐 그걸 보면서도 그래 이렇게도 내가 선악과에 대한 부분이 이해되기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는데요,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이 힘들고 기도가 안 되어지고 삶이 자꾸 꼬이고 화가 난다. 그게 하나님의 문제일까?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오해를 풀어야 돼. 교회가 잘못된 걸까? 오해를 풀어야 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와 함께하는 공동체지요.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 나도 한 지체야. 그러면 내가 있는 교회가 이상한 거야? 내가 이상한 거야? 내가 이상해서 전체 교회가 다 이상해진 거야. 만약 우리 교회가 이상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생각을 바꾸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감동이 되어진다. 그럼 우리 교회가 감동이 되는 거야. 나 때문에.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복음의 수준이 우리 교회의 수준이 되고 우리 공동체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복음을 이해해서 기회를 놓치지도 않아야 되고, 신자가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오해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 하나님은 복으로 주셨는데 있잖아, 내가 그걸 받는 거를 화로 받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직분을 주는 것은 하나님 복을 주기 위해 준 거야. 사랑의 선택으로. 근데 그걸 내가 복으로 받지 못하니까 뭐가 돼? 짐이 되고 부담이 되어지고 잘못된 동기가 되어지는 거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고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지. 근데 내가 그걸 잘 못 느껴. 내가 느끼는 바는 뭘 원하는 거야? 사랑의 포근함, 사랑의 풍성함에 사랑과 더불어 오는 금은보화를 원하거든. 근데 나의 주 하나님은 주실 포근함은 뭐를 주셔?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과 거룩한 성스러운 거룩한 구별됨으로 주시는데, 나는 그걸 뭘 자꾸 요구해? 육신의 편안함, 영적인 쾌락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이 아니라 육신의 쾌락을 요구하거든. 그러니까 도파민이 팍팍 터져야지 기쁘다는 거야. 근데 도파민 과다되면 뭐가 돼? 중독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도파민 중독처럼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예배할 때 내 마음이 기뻐 뛰고 막 정신이 없고 엉덩이가 들썩거리면서 막 네온사인이 막 신나게 돌리는 듯한 내 머릿속에 그래야지 즐겁다고 생각한다는 거지. 도파민 중독.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도파민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뭉근하고 아주 뜨거우면서 사람과 인정과 관계를 뛰어넘는 뭐가 와야 돼? 안전함이 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안전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영적인 이 결계를 풀면 안 돼. 틈을 주니까 어떻게 했다 그래서 마귀가 그 마음에, 유다의 그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줬대잖아. 하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먹고 잤던 유다의 마음을 침범했다니까.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데도 말이야. 그럼 우리는 얼마나 무장해야 되겠어. 그치?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막 긴장하는 거야. 막 애쓰는 거야. 왜? 안 뺏기려고. 왜? 누구 거니까. 내 거니까. 욕심을 차려야 돼. 누구한테 뺏긴다고? 사탄한테 뺏긴다고. 그게 뭐 목사님이 빼앗는 것도 아니고 친구가 빼앗는 것도 아니고 막 누가 아니야. 악한 사탄 마귀가 여러분의 꿈과 소망과 희망과 모두 딱 한마디로 복음 안에 있는 언약 놓치게 하려고 여러분을 오해하게 만들고 틈 허용하게 만들고 자꾸 놓치게 만든다 이거지. 그리고 젊을 때는 가장 많이 영향받는 게 분위기죠. 절대 분위기 타지 마세요. 우리가 100명이 모이는데 99명이 다 안 된대. 아니래. 근데 하나님 앞에 한 명의 오름 때문에 99명이 치유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젊을 때 꿈꿔야 돼. 꿈 안 꾸고 늙어. 배우지 않고 늙어. 우리 지난주 말했지요. 살리는 지식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야? 나를 지키는 지식이 있어야죠. 먼저는 구원의 지식과 내 삶과 내 미래를 책임질 전문성 공부해야 돼. 책 읽고, 그렇죠? 그래서 수준을 높이. 수준이 떨어져서. 아니 당신들이 있으니까 수준 떨어지는 거야. 여러분이 끌어올릴 수준으로 만들어버리세요.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내가 누구랑 섞이든지 내가 그리스도의 딱 그 자존감을 딱 가지고 자존심을 챙기면서 악한 세상의 문화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의 그루터기로. 그게 그루터기야. 막 우월함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엘리트식 속의 랩런트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없다 하고 세상 문화가 막 여러분을 흔들더라도 나만은 흔들리지 않고 예배 자리를 지키리. 이게 랩런트라는 거지.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고 경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꾸는 꿈이 미래를 좌우한다고. 근데 내가 아직도 우리 옛날에 있는 장로님들하고 똑같고 내가 나이만 젊었지 생각은 권사님이야. 그럼 우리 권사님 되는 거야. 응답 없는 권사님, 응답 있는 권사님 말고. 오해 푸십시오. 복음, 기도, 전도, 선교, 문화 제대로 이해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걸 허락하신 게 아니거든. 적어도 제가 아는 하나님은 너무 멋지고 수준 높은 분이셔요. 나를 누르고 막 힘들고 너 한번 죽어봐라. 내 장기판에서 잘 노나 내가 봐야지. 그런 악한 분이 아니야. 그럼 뭐야?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셔서 다시는 여러분의 이 인류의 선대가 지었던 그 원인을 여러분에게는 이 언약을 통해서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게 적어도 그분의 속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 누리고 율법, 종교, 신비 다 종교생활 끝내버리고, 아멘. 종교생활을 하고 또 신앙생활의 승리는 어디서 좌우돼요? 타력으로 움직이냐 자력으로 움직이냐. 두 가지야. 타력은 남이 미니까 교회 가야지. 교회 안 가면 지옥 갈까 봐. 누구처럼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는 누구 딴 사람이나 하고 헌금하고 11조 내니까는 뭐 망하지는 않겠지. 그게 종교생활이야. 그러면 자력, 내 스스로 내 마음에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은 뭘까요? 하나님을 원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찬양하며. 맞습니까? 그게 성인이고 그게 성숙한 사람이고 그게 또 남을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언제까지 여러분 무리 속에 숨어 있을 겁니까? 여러분 제자예요. 제자니까 우리 같은 교회, 우리 이 시대에 지금 이런 시간표에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죠? 그러면 제자라면 제자답게 제자의 커리큘럼을 따라서 제자의 라이센스를 따야지. 비공식 제자 되지 말고 공식 제자 되세요. 아멘? 그래서 훈련받고 말씀을 더 깊이 보고 일주일에 주일 하루만 하나님 생각하지 말고 매일 하나님 생각할 수 있는 딱 시스템을 세워서 자기 자신을 지켜내십시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갑니다. 9장에 보니까 승리자의 영광이 있대. 자, 그래 승리자의 영광은 면류관도 될 수 있고 뭐 칭찬도 있을 수 있고 뭐 인정도 있을 수 있겠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가치가 있길래 도전하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걸까? 우리가 고린도서 상반절에 보니까 사도로 부름은 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12제자의 12사도와는 조금 다른 결이었어요. 왜 그렇지요? 12사도는 예수님이 공생애 때 직접 불렀죠. 뭐 베드로든 뭐 요한이든. 그런데 유일하게 바울은 예수님의 육신을
죽으신 이후에 승천하신 후에 만났어요. 어디서 만났어? 어디서 만났어? 예수님을.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냐고. 허허, 큰일 났네 이거. 다메섹 아니야, 다메섹. 다메섹에서 영광의 부활의 주를 보고 눈이 멀어버리잖아. 그러다가 누구를 통해서 제자 양육을 받지요? 아나니아. 아나니아. 그 제자로 양육받죠. 그래서 바울이 그 전에 있었던 자기의 모든 유대인의 바리새인 중에서 바리새인이 모든 율법과 모든 것을 자기가 내려놓고 복음으로 다시 제자화되어지잖아.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께 직접 부름받은 12사도와 달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직접 자기가 부르심을 받아 자기도 동일한 사도다라고 얘기했지만 12사도의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자들은 잘 인정하려 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네가 사도냐? 우리만 사도인데? 또 이런 것 때문에 사도권의 시비가 되게 많았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지은 많은 성경의 서신서 중에 이 초두에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로서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도로 불렀다는 사실, 이 시대의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지 않아. 뭘로 부르지? 아까 말한 것처럼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여러분을 불렀습니까? 너는 나의 제자, 너는 나의 자녀, 너를 통하여 세계복음을 할 것이고 너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 중에 뛰어난 이름으로 남은 자 렘넌트로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치? 세계 정복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사도라고 하는 것은 직분적인 의미보다는 뭐라 그럴까? 뭐 영적인 정체성? 뭐 그런 의미에서 사도를 우리가 스스로 자도라고 지칭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 속에서 나의 소원과 함께 부딪히는 갈등점이 있어. 하나님의 꿈은 뭐라고 해도 세계복음만,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걸 원하셔. 그런데 과연 나의 소원은 무엇인가? 아까 말한 것처럼 디모데후서에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과 세상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싫어하고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데, 그렇다면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의 관계성과 그 거리가 얼만큼 가까우느냐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척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소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세계는 대학원에 빨리 합격을 해야 될 것이고 나의 소원이고, 또 어떤 누군가는 어떻게 해요?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열매 맺기를 원할 것이고. 그런데 정말 빨리 눈치채야 돼.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이 일치를 하고 그 방향이 맞아야 나머지 거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왜? 나를 그렇게 만드셨거든.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거든. 근데 내가 자꾸 다른 꿈을 꿔, 육신의 꿈을 꾸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상관이 없는 꿈을 자꾸 꾸게 된다. 그럼 자꾸 뭐가 걸리는 거야. 내가 가고자 하는 바는 A야. 계속 A를 향해서 도전합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뜻과는 되지 않아. 특징, 영적 생활이 잘 안 돼. 특징, 갈등이 자꾸 일어나. 특징, 문이 자꾸 막혀. 그럴 때는 잠시 멈춰서 하나님께 묻고 가는 게 좋아. 하나님 정말 맞나요? 아니면 길은 맞는데 시간표가 다를 수도 있어.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면 문호가 장가를 놓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저 다른 과에 저 무용과에 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저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시켜주세요라고 막 기도한다 칩시다. 그럼 하나님 응답하셔야 될 거야. 하나님 응답하셔야 되잖아. 근데 문호가 당장 이번 학기부터 휴학하고 결혼을 한다 쳐.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지? 하나님 왜 응답하셔야 되지 그게? 시간표. 물론 결혼하겠지 우리 문호가 잘생겼는데. 근데 때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 중요해. 내가 너무 힘들어. 막 난 돈 없어. 나 막 건강이 안 좋아. 근데 세계복음화가 나하고 지금 이상하고 너무 안 맞는 거야. 근데 하나님 맞다는 거야. 자꾸 말씀으로. 그럼 그건 뭘까? 그 나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 일에 어떻게 해요? 집중하고 나아가라는 뜻이지. 우리가 내가 꾸는 그 꿈에 자꾸 하나님의 소원을 자꾸 뭐 어떻게 해도 막 끼워 맞추려고 그래. 그러면 자꾸 걸려. 예배 안 돼. 응답 없어. 자꾸 문이 자꾸 막혀.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자꾸 삐대.
하나님 응답 안 하셨잖아요. 나도 막 살 거예요. 나 엇나갈 거예요. 막. 영적 중이병이 걸려가지고 말이야. 뭐든지 다 하나님 탓이래. 지가 할 건 안 해놓고. 하나님의 소원 먼저 회복하세요. 그래야 뭐가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 왜?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 인생의 최고 가치거든. 이 최고의 가치를 모르잖아? 그러면 딴 거 찾아 헤매. 우리 집에 돈이 100억이 있는데 옆집에 있는 50원 갖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50원 내가 언제 따먹지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야. 하나님 안에 있는 가치를 모르니까 세상에 있는 가치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비굴하게 살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면 세상 것 정말 가치 없어 보일 만큼의 완전함이 임한다니까요. 여러분의 선배 중에 건축 쪽에 일을 하는 친구를 내가 하나 알고 있어. 근데 그 친구가 이게 하면서 뭐라 그럴까?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그랬어. 건축 경기가 한참 안 좋잖아,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막 그 직장에 그 취업이 됐는데도 취업이 막 캔슬될 정도로 막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는 경제응답을 받고 싶더래.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이 너의 것을 좀 해보라 그러시더래요. 자기는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인제 초년생인데. 그래서 돈 보지 않고 일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분에게 인턴을 써달라고 그랬대. 기도 중에. 그래서 믿는 분의 소개로 해갖고 이렇게 길이 열려준 거야. 돈은 없지, 배우러 갔으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유일한 응답을 받아버렸어. 그 관공서 중심의 일을 따면 그 완전 철밥통이거든. 그게 2년치를 이미 수주를 받을 만큼의 그게 돼버린 거야, 이 사람한테. 근데 그 나이 또래에 그냥 기업에 들어가서 그냥 월급을 받았으면 월급 받아 끝나는 거야. 뭐 연봉 좀 올라갔겠지. 근데 자기 것을 하나님 앞에서 복음, 경제, 선교에 대한 응답을 딱 가지고 그 비전 속에서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쓰시면서 문을 여시는데 정말 희망막측하게 열더라는 거지. 근데 처음에 선택이 중요했던 거야. 뭘 선택했어?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소원 속에서 나는 오늘 뭘 선택하냐 이거지. 대학 나오고 잘생기고 뭐 그래 결혼 잘하면은 인생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인생은요 하나님의 소원 속에 들어가야지 성공인 거야. 여러분이 지금 꿈꾸고 있는 꿈도요 이 꿈 속에서 되어지지 않는 거라고 하면 다 사상 누각인 것이죠. 여러분 때 꿈꾸잖아. 지금 준비할 때잖아. 그래서 이 답이 먼저 돼야 돼. 하나님의 꿈에 대한 것이 정말 좋아야 돼요. 하나님의 꿈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거면 오늘 말씀이 시작이 안 돼서 내가 이 얘기 서론에 길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하고 대화도 하면 내가 깜짝 놀랄 때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실 유익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하잖아. 그러면 그 유익의 가치를 몰라. 그러니까 내가 그걸 왜 해야 돼요? 라고 들으니까 내가 더 이상 말이 안 되더라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과 세상이 주는 좋은 것하고의 가치를 몰라. 나 하나님이 주신 건 잘 모르겠고 그냥 세상이 주는 좋은 거 갖고 싶어. 이걸 선택하더라는 거지. 그러면 메시지가 시작이 안 돼.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생명의 면류관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복종할 만큼의 권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승리자의 영광을 향해 도전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사도가 된 바울이요 자기를 변호하면서 갈라디아 1장 1절에서 또 얘기하거든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사도가 되었다. 그래 다른 사도들이 인정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메섹의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그릇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르시잖아요. 여러분을 향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까? 그걸 회복하십시오. 저는요 예레미야서 1장 5절과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이 저에 대한 부르시며,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약하고 넘어지고 힘들어가는 렘넌트 세우는 자로 내가 너를 불렀어. 근데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게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을 부르시는 음성도 찾아보세요. 엄마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엄마가 복음을 잘 알고 계셨어. 너무 감사하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에 대한 부르심의 음성이 없어. 그걸 회복하는 게 청년의 때야. 엄마의 신앙 말고 아빠의 신앙과 배경 말고 독립적인 존재로서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되는 거지. 그때 고린도 성도들도 사도로 인정해요, 바울을.
그래서 9장 2절에 보니까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 너희가 나를 인정했잖아.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은 가르치려고 하는 스승이 있어. 근데 아버지가 필요해. 그래서 나는 너희를 믿음으로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바울은 이 앞정에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이 종이 되었다고 표현을 해. 근데 이 종이 왜야? 종의 특징이 뭐죠? 자유가 없잖아. 그런데 육신적인 배경 속에서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이 있는 거야. 체포할 수 없어. 자유로울 수 있어. 그런데 영적인 배경 속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었던 율법에 메인바되어진 그 모든 것으로부터도 자기는 자유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스스로 종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더 많은 사람이 복음 받기를 나는 원해.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가 내 자유를 포기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야, 9장은. 그러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왜요? 우상의 재물을 사 먹을 수밖에 없는 믿음이 약한 자도 있잖아. 그러면 그런 자들 앞에서는 나는 그거 안 먹어도 돼. 난 먹어도 괜찮거든. 옛날에 우리가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방종을 구별하라 했을 때, 그치? 야, 술 먹어도 괜찮아. 뭐 구원이 취소되냐? 맞는 말이긴 한데 그건 굉장히 방종스러운 말이에요. 그 자리에 세 가족이 있거나 불신자가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술을 먹고 마시면 떡이 돼가지고 하나님 찬양해, 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그럴 수도 있어. 술 먹을 수 있고 담배 필 수도 있고,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어. 실수할 수 있지. 그렇지만 그런 나로 인하여 복음에 흠이 되거나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된다면 난 그걸 안 할 자유가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자유를 포기할 자유가 그리스도인에게 있단 말이지. 왜? 자유를 포기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내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야. 이해됩니까? 우리 좀 워드플레이 같지만 잘 새겨 들어보세요. 내가 자유를 포기하고도 될 자유가 내게 있어. 근데 굳이 내가 시험 들 만한 일, 복음에 기스될 만한 일, 꼭 욕먹을 일, 영적으로 손해볼 일에 대해서만 내 자유를 드러내겠냐는 거지. 바울은 그 자유를 과감히 포기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장 16절에 고백하거든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근데 뭐 하나님은 여러분 복음 안 전하면 화를 주십니까? 그렇지는 않아. 그런데 왜 이렇게 고백할까? 그만큼 하나님의 소원에 강력한 뜨거움의 부르심과 그 마음의 열정이 바울 속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 받지 못하고 저주재앙 속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막 애타고 들끓는 마음 가져보았습니까? 그거 회복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전도자의 시작이에요. 내가 이 3년 동안 같은 반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내 짝꿍인데 밤마다 잠을 못 잔대. 악몽에 시달린대. 다 뻔히 알죠, 우리는. 근데 내가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 내가 소시오패스 아닌가 그러면? 내가 너무 좋아하고 말이 잘 통하는 친구인데, 나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치지고 뽑고 사는데 내 친구가 3년 내내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 내 가슴이 뜨겁지도 않다? 그럼 나는 영적 소시오패스가 맞는 거야. 근데 나는 그렇게 잘 살고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 거죠. 내 마음 하나님, 화인 맞은 내 마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애통하는 마음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 주신 또 다른 보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승리자의 영광을 위해서 경주를 하는 거에 대해 빗대서 얘기하고 있어요. 경주, 달리기를 한다 이거야. 어떻게? 경주라고 하는 것은 1등이 있고 꼴등이 있어. 어떻게? 상 받기를 위해서 다름질을 하래. 10명이 달리든 5명이 달리든 2명이 달려도 1등과 2등이 갈려지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1등 하기를 바라고 달리는 것이지 않느냐 이 말이지. 하나님의 소원과 주신 사명의 표대를 향한 질주를 달려가라 이 말이죠. 여러분이 하는 그 생업도 마찬가지고 학업도 마찬가지야. 기왕에 할 거라면 최고를 향해 가.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찬양 인도를 명을 받았어. 목사님은 코러스 출신이야. 음악을 배운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큰 교회에서 청년 훈련을 받았을 때니까 코러스를 있는데, 코러스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내게 준 최고를 하래.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었던 걸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걸 하나님을 찬양팀을 하면서 어떻게 최선을 다하고 1등을 할까? 그래서 다들 화음을 연습하더라고. 근데 나는 메인 보컬이기 때문에 화음을 안 하고 원래 원 멜로디를 하잖아. 그래서 뭐 했는 줄 알아? 레슨을 받으러 갔어. 어떻게 하면 좀 더 이걸 하모니 이루고 우리 찬양팀과 함께 더 좋은 하모니를 이룰까 해서 화성을 배우러 다녔다니까. 그래서 뭐 내가 뭐 가수가 될 거냐, 그건 아니었어. 그냥 그 말씀에 한번 순종하고 싶었어. 근데 하나님은 내게 리더의 자리를 세우시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1등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 뭐 1등에서 특권을 준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1등이 될 수밖에 없는 뭐를 주시냐면 자부심을 갖게끔 주시는 하나님의 것이 있어. 같은 공부를 하고 같은 취업에서 생업을 해도 그것을 통하여 두각을 나타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다 이 말이야. 사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업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썩지 않은 승리자의 간을 위하여 뭐를 해야 돼? 절제해야 돼. 달리는 운동선수가 비대해져 가지고 막 몸무게 체지방이 막 60, 70% 이상이 넘어가는 육상선수 봤습니까? 못해. 그렇죠? 일부러 막 체중 감량하고, 권투 선수 같은 경우만 하면 그 체중 이 개친기 쓰기 전까지 막 물도 제한하잖아. 뭐 때문에? 1등을 향해서 갈 때 하나님을 위하여 달려갈 게 이기기를 다투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대요. 경기의 승리자는요 규칙을 잘 지켜야 되거든. 그래서 거기에 맞는 불성실한 선수는 되지 말아야겠지요. 세상에 썩은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에게는 실망과 낙심할 일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목표는 관심이 없다? 내 인생에 그러지는 않나? 자신에게 철저할 때요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되는 거예요. 나 왜 하나님의 제자 맞는데 나는 왜 다른 사람은 하지 않는 이런 헌신을 하고 왜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돼?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오전에 한번 왔다 가면 되잖아. 정말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주중에 삶이 편안하십니까? 아닌 거 알잖아. 근데 왜 자꾸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자꾸 하려고 할까요? 두 마음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치르는데 내가 싸우기 싫어. 그냥 육신의 편안함이 좋아. 나는 거기에 길들여지기 시작하면 승리자의 면류관이 아니라 승리자의 면류관을 배달하는 후자가 되는 거지. 전 여러분들이 1등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목표를 향해 가십시오. 향방 없는 자같이 달리지 말래. 신앙인의 영적인 다름질의 목표는 뭡니까? 증인이에요, 증인.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그래서 정도를 벗어나면 안 돼. 가야 할 것을 가야 되거든. 말씀 듣지 못하고 훈련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렘넌트 서밋이 됩니까? 어떻게 복음 엘리트가 됩니까?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이 걔네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내게 하나님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주셔야 될 곳에 있어야지. 그게 아닌 곳에서 내가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신비주의죠. 마지막, 그런데요 종된 자로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고백하거든요.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우리 너무 잘 봤잖아요. 여러분을 그렇게 잘 가르치고 매년마다 피토하면서 세계복음만 말했던 그분들이 어떻게 쓰러져 갔는지 봤잖아. 다 쓰임받은 다음에 버림받은 자 되지 말라는 얘기야. 결론적으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우리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진 바, 이 말은 또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구원이 취소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바울의 그렇게 강력한 자신의 의지를 고백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싸움을 싸워야 될지 우리 마지막 합독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 승리자의 그 영광에 모두 다 증인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 속에 최고의 응답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우리가 믿고 소망합니다. 승리자의 영광에 도전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힘을 주시고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자로 훈련되어진 자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